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에게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물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 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의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로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성전 기도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따뜻한 불과 그리고 기도 음악을 밝혔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저와 저희 가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성도가 성전이거니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 안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놀라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에 모세와 미리암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먼저 모세의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2절 말씀인데요.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이 고백이 어찌나 뜨겁고도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하나님과 모세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 간에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백성들 안에는 400년 전 어느 옛날 오래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지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니 그들의 고백이 달라지게 된 거죠. 하지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감격이요. 사실 우리에게 있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요.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면 우리 또한 누군가의 하나님, 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박물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참 뜻깊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하나님보다 누군가의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나 유명한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 혹은 내 앞에 있는 신령해 보이는 어떠한 사람의 하나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나 저의 어머님의 하나님을 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설교자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때로는 신령해 보이는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명확한 정의와 깊은 은혜를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실망하고 부딪히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뒤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 안에 달라진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 유일하신 우리 주님이심이 깨달아졌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오직 우리 주님이심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담임사역자의 하나님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신령해 보이는 누군가의 하나님이나 유명한 사람의 하나님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그런 식으로 쏠린다면 오직 주님께로 나의 초점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그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누군가 가운데 세워두고 대화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틀림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가 갑자기 변호사를 내려놓고 어머니 이분을 통하여서 일하세요. 이러면은 정말 마음이 곤란할 겁니다. 혹은 그 자녀가 다른 부모를 바라보면서 야, 저 부모한테 우리 부모한테 할 말을 이야기하겠다 하면은 관계가 어딘가가 이상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누군가는 거기서 그쳐야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를 통하여서 기적을 기대한다면 이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가정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온유와 찬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찬미가 일찌감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하겠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 은사를 사모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다들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지혜로 자라나고 은혜로 자라나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하나님 간의 1대1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부모의 하나님, 담임자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혀지는 것이 저희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바나바 사역을 하시는 분을 통하여 은혜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양육을 섬기시기 위해 참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신 모습에 제 마음도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까닭을 듣게 되니까 더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육을 통하여서 이 양육 대상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도록 이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때로는 나에게 통과시킨 말씀을 적어두고 조심스럽게 전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이 양육 대상자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계신다는 말씀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듣는 이도 전하는 이도 초점은 명확히 한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리더로 섬길 때에도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깊은 자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교만입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그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때로는 절제하고 입을 걸어 잠그고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니와 듣는 이로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향하는 명확한 분별과 초점이 필요한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붙들고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자의 하나님이나 누군가의 하나님,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감격스러운 찬양 뒤에요,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도무지 써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장면의 시작을요, 광야에 들어섰을 때 시작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늘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역사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한 인도하심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며 때로는 쓴물을 마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홍해를 건너는 듯한 구원의 감격이 어마어마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첫사랑이라고도 하는데 그 뜨거운 감격이 있을 때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만 같은 확실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쓴물을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어려움과 쓴물과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길로 확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불평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심으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입니다. 주님이요 나의 치료자이신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고 계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의미가 깊은 것이죠. 그 첫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언제 하고 계시죠? 백성들이 마라에서 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직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병들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료하여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간 400년간 노예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은 무너지고 늘 압제당하는 삶 속에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때에 몸과 마음이 병든 채로 지내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이미 익숙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병든 채로 지내는 하루하루가 익숙해지고 마침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영혼의 병까지 들어 늘 죄에 빠져 사는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기억상실증이 우리에게는 가장 심각한 영혼의 질병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관하여 내가 너의 치료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의 주치의가 되어서 너의 영혼을 수술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인생에 마주친 쓴물이 아닙니다. 나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이세요. 그 찬양 중에 우리 아주 잘 아는 찬양인데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들 아실 겁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그렇습니다. 나의 슬픔과 고통에 우리 주님의 눈이 머무세요. 죄의 문제로 넘어질 때에도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비방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보시며 그를 향하여 일으키실 수 있도록
치료자 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분명한 것이죠. 나의 가장 좋은 치료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라고 정한 거예요. 그 뒤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천한 나를 돌아보사 천한 노예와 같았던 백성들을 돌아보셨듯이 나를 돌아보셔서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단지 홍해를 건너는 것에서 그 구원의 여정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홍해 뒤에 펼쳐진 광야라는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앞에 쓴물도 누군가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곧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치료자라고 하시면서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말씀과 규례로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검을 들고 말씀이라는 수술도구 메스를 들고 우리의 삶이라는 수술장에서 우리의 영혼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 바라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치료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